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숨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로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14장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엄청난 기적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3일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그거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애굽에 태어난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그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이 죽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제 백성들을 내보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길쯤 광야로 갔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가 지금 이해하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귀에 들린 사실이 지금 그것과 달랐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예.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제사 지내고 오게 한 그 마음에서 그들이 도망한 사실을 알자, 듣게 되자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왜 그들을 내보냈냐 하면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서 그들을 다시 노예로 부리기 위해 이제 애굽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이제 180도 변하게 된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그 인원을 우리 13장에 보면 그 장정 12장이죠.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숫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60만 명의 남자 장정들을 동원해서 얻게 되는 그 노동력의 수익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바로가 그들이 지금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들을 붙잡아다가 다시 애굽에 데리고 와서 노예로 다시 써야만 했던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이 일로 바로가 모든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추격해 가니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고난의, 위험의 시간이 닥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이 홍해바다 바로 앞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바다가 그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이 이 광야와 홍해 그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갇혀 있다는 사실이 바로의 귀에 들어갔고 그래서 잘 됐다. 너희들은 더 이상 꼼짝 못하겠다 하면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지금 닥쳐 있는 겁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자기들을 죽이거나 혹은 잡아서 다시 끌고 가려고 군대가 추격해 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모습은 어떻게 변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바로의 마음만 180도 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180도 변했습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때는 뭐 이제 자유의 몸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 의복을 얻어서 나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앞에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지금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자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것이 그들이 하는 모세한테 한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기게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랬냐?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모세의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의 이 모습은 너무나 다르죠. 모세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안심시키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닥친 현실 앞에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과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담대함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뒤로 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그 중간에 가로막고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올 때 앞장서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인도해 가던 구름 기둥도 뒤로 함께 옮겨오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19절인데요. 1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있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애굽과 이스라엘 가운데 탁 가로막으면서 애굽에는 그 구름이 덮여 완전히 흑암으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통, 그리고 지금 당하게 되는 고통, 어떤 고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의 고통은 그들에게 자유가 없었다는 거죠.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엄청난 고된 노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자유도 없고 엄청난 그 노동을 착취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생활의 고통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을 한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은 뭡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었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거나 붙잡아 가려고 지금 오고 있는 그러한 위험과 고통에 처해 있었죠. 그러나 애굽에서의 삶과 지금 이 광야에서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바로 애굽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 애굽을 탈출하고 이 광야에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아주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셨고, 또한 앞에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시며 홍해 그 바닷길을 마른 땅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교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똑같은 고통의 삶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는 죄악에 그리고 죽음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통하여 출애굽을 경험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유가 없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던 그 죄의 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순간순간 우리를 가로막고 위협하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후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통의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알기 전에 그냥 우리 방법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던 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는 게 그냥 그 자리에서 사는 게 좋았는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모세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담대함으로 그 어려움 앞에 맞서십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실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열리는 순간임을 믿으시고 기다리시며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닥칩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 공격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